2024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무종교자가 51%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20, 30대 무종교자는 6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후의 구원, 참된 삶의 실현, 진리 추구, 의미 있는 만남, 형통한 삶 등등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종교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기적을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크기로 종교를 판단했고요. 기적 행하는 자를 신의 계시를 받은 자로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신의 말로 신적 권위를 부여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결코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마술사 같은 구주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적을 행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기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기적은 구원 자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한 예비적 은총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적을 뭐라 하느냐?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예비적 은총,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에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거의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렇게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다수의 사람들은요, 기적의 현장에서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는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놀람입니다. 놀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원어로는 다옴이라고 하는데 감동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놀람, 감동의 반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비방하는 반응도 나왔어요. 좀 상상하기 어렵죠. 기적의 현장 옆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세 번째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놀람, 감동의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당연히 보이는 어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비방과 이 시험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삐뚤어진 반응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강팍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기적 앞에서 세 반응을 보이면서 나누어진 이 세 그룹을 향해서 각각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차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놀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어요. 이게 놀랍게 여겼다, 감동받았다 이런 뜻이죠. 감동했습니다. 이 기적 앞에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 먼저 이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현장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제 감동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 발견한 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냥 아무한테나 기적을 행하지 않거든요. 기적의 이 수혜자의 믿음 혹은 그의 어떤 복종의 행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믿음의 행위도 어떤 복종의 행위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만남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서 인간의 어떤 신앙적인 행동은 신의 보상과 형벌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공로를 쌓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은대로 거둔다. 믿음대로 역사한다. 이런 말들이 이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과 신자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보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합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지금의 나된 거, 여기까지 온 거 보상의 원리로 다 설명되세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보상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은혜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일 신자의 삶이, 만약 우리의 삶이 믿음, 행위, 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의 섭리로 다 설명되어진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보상의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 받을 만하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만하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하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경험한 이 기적은요, 보상의 섭리로 설명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건 뭐로만 설명돼요? 그냥 은혜로만 설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를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구원하셨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은혜의 세계에 눈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면 말씀은 뭐냐? 말씀해 주진 않았지만 그 감동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이제 보상의 섭리하에서 나를 섬기던 신앙생활을 마감하고 여기서 끝내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라? 은혜의 섭리 아래서 나를 섬겨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많은 사람, 이 놀란 사람들은 이후 바울처럼 은혜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의 원리 아래서 섭리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은혜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뭐 그냥 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 보상의 원리에 입각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신앙은요,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 나빴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보상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아주 신앙의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절망과 위기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막 보따리 싸고 막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특별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상황이 호전되고 뭔가 안정이 되면요, 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기도와 어떤 간구가 상달되지 않는 극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요, 때로는요 배교를 불사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 누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이끄는 아시리아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정말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정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군을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구원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자고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과시하죠. 그러면서 영적 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의 섭리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은혜파라고 할게요. 이 은혜파 신자는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의 변화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잘 될 때 자신의 경건이나 자신의 어떤 영성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좀 더 몸부림치죠. 그리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겸비한 심령으로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를 자기를 부르시는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며 더 힘써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더 힘써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 사건을 보상의 원리로 한번 설명하면 기도 행위가 신자의 자기 주장 의지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건을 은혜의 원리로 설명하면 기도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기도의 행위가 자기 주장 의지에 의해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도 은혜의 사건이고 기도의 응답 받은 것도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섭리 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가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보다 더 강력한 복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물어봐서 전하면 근데 내 생각에는 하고 그냥 다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은혜의 섭리하에 사는 사람들의 이 주어는 내가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로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어로 사시나요? 이제 나라는 주어를 여러분 인생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만을 응시하고 주시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정말 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은혜에 감동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놀라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비방하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방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비방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러분, 바알세불 좀 생소하죠? 바알세불은 본래 에그론의 신의 이름으로 파리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심히 하찮은 자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 벙어리가 다시 말하게 된 것이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논증하시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사탄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의 나라는 지금 곧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니, 사탄이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사탄의 부하인데, 사탄의 부하를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야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면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강한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강한 자는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자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지키는 소유는 뭐냐? 그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지금 이 기적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한 지금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왜 그들의 영혼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그들의 소유를, 그들의 집을 점령하고 무장하여 점령하여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어떻게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아주 부를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더 강한 자가 그의 영혼에 침입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어요. 자,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영접하는 자의 심령에, 영혼에 침투하시어 사탄의 속박을 해체시키고 그 재물을 나누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재물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신다라는 뜻의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를 반대하는 자요, 주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사탄에게도 속돼 중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께도 하나님께도 지배받지 않는 제3지대는 없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지배를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요?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 두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과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영역, 두 지역밖에 없어요. 제3지대 중립적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23절 보세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사탄에게 모두 지배받지 않고 인간이 완전히 인간의 주권이 보장되는 지역은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거나 사탄의 나라에 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이거나 주를 반대하는, 주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귀신이 그때 떠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던 사탄,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예수님의 통치를 지속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그 구원을 기도와 말씀, 이 경건 생활로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한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칩니다. 여자의 말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귀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혼을 부러워하며 당신은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말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야, 나만 복되다고? 아니야. 이렇게 나를 영접하여 악한 영을, 사탄을 쫓아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자, 나와 같이 복된 자야. 그도 나와 같이 복된 자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난 기적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며 비방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영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여기서 공격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들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폭로하시면서 더 강한 자, 나를 영접하여 영적으로 해방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을 아주 간곡하게 이제 권면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참되고 참으로 복된 자는 기적의 수혜자, 기적을 받거나 기적을 목격한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탄의 영으로부터 그 심령이 해방되어 그 자유를 순종의 삶으로 지켜나가는 자, 그런 자가 진정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자들, 예수를 시험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더 큰 기적을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근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그룹을 예수님께서 막 비난할 것 같은데요. 그들은 비난하지 않았죠.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이 시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이들을 악한 세대로 규정한 이유는 이들이 표적이 증거하는, 지시하는 진리를 보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유익을 도모할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순한 목적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장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말 잘 들어보셨어요. 자,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원래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살다가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요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죠? 사흘 뒤에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가 요나 때문에, 요나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40일 뒤에. 근데 완전히 구원을 받았어요.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외친 이 심판의 말씀으로 이 악한 세대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가 니느웨고 내가 누구냐? 너희들에게는 요나다. 난 너희들에게 전할 말이 뭐밖에 없다? 요나같이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말한 심판의 말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곧 멸망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왕부터 아주 비천한 자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이제 낱낱이 폭로하시면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심판이 멸망이 자명한 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길만 찾고 있잖아요. 이는 심판의 파도에 자초하는 배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서 애쓰며 사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 없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여간 신랄하게 그들의 인생 앞에 있을 멸망, 하나님의 심판, 영벌 이거를 그냥 가감없이 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은 지금 이 악한 세대들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과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인생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눈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흐려져 있어요. 세상에 미혹되어 세속적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속적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죽음도 안 보여요. 심판도 안 보여요. 영혼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눈앞에 있는 현세만 보여요. 현세만. 그래서 이렇게 흐린 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뭐 이 과정에서 어떤 현세적 이득을 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심성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세대들, 이 어두운 눈을 가지고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빛으로 계시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면, 그들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만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구원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들이 이 심판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여 자기 자신과 인생과 자기의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며 산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 그 심판의 말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심판의 강렬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기에만 합당한 자라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고백의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티끌과 재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과 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서로 다른 세 반응을 보인 이 세 그룹을 향해서 주신 각각의 말씀을 차례대로 이제 묵상해 왔습니다. 먼저 기적 앞에서 놀라면서 이 감동하는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은혜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너는 지금 강한 자에게 속박되어 있다. 네가 너를 구원하는 길은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강한 자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네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앞에서 더 큰 기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악한 세대들에게 그러면 주신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 즉 심판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 정욕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나와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